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이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아론보다 뛰어나신 진정한 대제사장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의 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론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는 성경책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하고는 다른 직분이에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를 해결받아 이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람,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 뭐냐 하면 바로 대속죄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는 제사,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물로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제물로 삼죠. 숫송아지에게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숫송아지에다가 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숫송아지를 완전히 죽이죠. 그리고 각을 뜨죠. 불에 태웁니다. 그 제물이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산산조각 나듯이 쪼개짐을 당하면서 이 백성들의 죄가 깨어지고 죄가 속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가 사하여지면서 비로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엄숙하고 또 동시에 가장 기쁜 날이 있다면 바로 이 대속죄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도 기쁜 일인데, 그런데 이 제사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죄를 지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일의 이 제사는 매 해마다 있는 것이 해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사는 죄로부터 영원히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역할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대제사장의 역할은 말 그대로 대리자의 역할일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제사를 드려주십시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려주는 것 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위대한 아론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 본인이 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죄를 씻음 받아야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기도 죄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제사를 대신해서 드리는 그런 대리자 역할일 뿐이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말고 그런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아론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직분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단순히 대리로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되신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대제사장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번에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오늘 연약하여서 내가 지울 수 있는 이 현재의 죄,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이런 모든 죄,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제사처럼 과거에 죄가 있으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지우개처럼 지우고 또 죄를 지었어, 그럼 또 지우개처럼 지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아예 죄 가운데서 그냥 건져내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인간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인간 중보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 사이를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하게 해줄게, 인간 중보자가 끼는 순간 그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제사는 뭐예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이에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잖아요. 그 제사 구속의 실체가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매주일마다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그러면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정결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분리되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실 이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죄 때문에 괴롭고 죄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이 죄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우리의 육신으로 계속해서 사단 마귀가 죄의 올무를 잡고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이 육신을 죄에 굴복하지 말고 사단의 놀이개로 사용하지 마시고 내 육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예배자로 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로부터 구별되고 속량받아 참된 자유 가운데 오늘 하루도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